오늘은 천국을 살기 위한 시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빌립보서 4장 8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참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과 몸과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삶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산상설교 강해 2018년에 한 거 맨 마지막 그 강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눈은 눈이죠. 우리가 보는 눈이고 몸은 우리의 인생, 삶 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 등불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등불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 즉 옳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제 빛으로 이렇게 비유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그 산상설교 강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것을 이 빛을 어떤 인생의 행복, 기쁨, 즐거움, 만족감 뭐라고 생각하든 통틀어서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게 의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진리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그런 의미는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눈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눈이 좋으면 내 눈이 성하면 즉 눈이 좋으면 온 인생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즉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즉 온 인생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암울하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눈이 좋지 않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빛이 어두우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중요한 그 모티브를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눈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눈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다. 다시 뭐냐면 눈, 즉 뭘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찾느냐에 관한 것, 즉 우리가 흔히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관자가 인생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영어로는 view라고 하죠. 이런 것들 view, view of life 하면 인생관이고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가 뭐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등등등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지위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관자가 있죠. 볼관자. 우리 한문으로 볼관자인데 영어로는 view of world라고 하죠. world view 또는 view of the world라고 하죠. 가치관은 value를 보는 그 눈이에요. 뭐를 가치로 생각하냐, 뭐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이제 가치관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관이라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2절 앞에 바로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을 우리 눈이 쳐다보겠죠.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의 보물을 즉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view of value. 그러니까 무엇을 가치관이라고 생각. 그냥 우리는 view of value라고 안 하고 흔히 영어로는 그냥 value라고 합니다. value. 너의 value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으로 무엇을 이렇게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천국을 살기 위한 시각훈련.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찾고 눈으로 무엇을 찾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모티브로 오늘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그런 태도, 생각, 말,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 부정적인 마음이겠죠.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그런 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눈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것이 뭔지 성경은 뭘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하기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여기까지가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통틀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틀어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덕이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 칭찬할 만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칭찬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무조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영어 번역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성경의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문법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할 때 as much as 라는 말이 있어요. as much as.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는 게 다 as much as, 무엇에든지 as much as much as it is true, as much as is true, as much as is godly, as much as is right, as much as is pure, as much as is honorable. 사랑할 만하며 뭐 honorable 또 pleasing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인데 as much as라는 말이 있어요. as much as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뭐뭐 하는 만큼 이래요. 다시 그걸로 우리 한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있는 만큼, 뭐 어떤 것이든지 경건한 것이 있는 만큼 이런 뜻이에요. 뭐뭐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써 있는지를 저는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것도 온전하게 참되고 온전하게 경건하고 온전하게 옳고 온전하게 정결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거의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만 우리 인생에 속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반면에 어느 것도 완전히 나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완전한 선도 없지만 완전한 악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as much as라는 말이 쓰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온전하게 선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게 참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참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참된 것이 있는 부분만큼 그거를 생각하라 이거죠. 온전하게 경건한 것, 경건하다는 것은 영어로 godly, 그리스어로도 godly라는 뜻입니다. godly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것 말고 우리 인생에서는 온전히 경건한 거 없어. 어느 사람도 온전히 경건한 사람 없고요. 어느 교회도 온전히 경건한 교회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사람도 온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어느 교회도 온전히 나쁜 교회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서든 그게 온전히 경건하지 않지만 그 속에 경건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s much as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찾으라. 그만큼 얼마만큼이 긍정적인 것인지 그것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지. 무조건 이거 다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죠. 악을 우리가 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도 그 어떤 이유가 있거나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이해할 수 있죠. 또는 그 사람이 이후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as much as라는 말이
그리스어 문법에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게 온전하지 않아서 비록 대부분이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있더라도 온전히 부정적인 것이 아닌 한 어느 만큼이라도, 아무리 적은 만큼이라도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긍정적인 그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 또는 우리가 습성이, 부정적인 것을 보는 습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눈을 훈련해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여기 4장 8절에서 쭉 열거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서 보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흡수해야지 우리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시각 훈련에서 제가 버려야 할 것들과 가져야 할 것들로 나누어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첫째, 욕심의 눈입니다. 욕심의 눈을 버려야 합니다. 즉,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 방법을 보는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는 관점을 perspective라고 하는데, 참 이게 여담이지만 영어로 그냥 한마디 하면 탁 되는 건데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물론 반대도 있죠. 한글로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그런 개념이 흔치 않거나 또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죠. 이 perspective, 눈, 어떤 관점이라는 것도 우리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 perspective라고 보면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그런 관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욕심내는 거, 욕심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 욕심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밖에 없다.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눈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욕심의 눈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냐면, 본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랑, 즉 욕심을 찾는 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즉 본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즉 욕심을 구하는 그런 눈, 찾는 눈, 시각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듭니다.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성실하고 신실한 배우자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거에서 흔히 예를 들면, 신실하고 성실한 배우자,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좀 못생겼어.
못생겼다고 타박을 하고 더 잘생긴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또는 그 반대로 더 예쁜 아내가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수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내를 치면 일도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다 잘하는데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아내인데 요리를 좀 못해요. 뭐 또는 무슨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일 처리를 잘 못해. 은행 일 같은 걸 잘 못 봐. 남자가 바깥 일에 바쁜데 아내가 그런 일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 막 그걸 불만으로 삼고 그거를 평생 구박하고 평생의 불만으로 삼고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게 생기면 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가정을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정말 그 본연의 아내라고 하는 또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가치에 충실하면 그것에 만족을 해야지.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고 이 잘못된 거죠. 또 이런 것을 저는 또 어디서 보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냥 자녀가 있다는 건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죠. 어떤 분은 제가 어제 그 부활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그 부활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 리더인 김태원 한때 국민 할매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들었던 그 김태원 씨가 어제 처음 알았는데 장애아를 낳았대요. 장애아를 낳았는데 자기는 몇 년 동안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방황하고 그러고 결국 그런 남편의 방황이 힘들었던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로 이민인지 뭐 유학을 갔는지 하여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생각하면서 만든 그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부족함을 깨닫고 딱 순간적으로 작곡한 노래가 Never Ending Story라는 거. 그 명곡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존재한다는 내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 장애가 있다고 슬퍼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뭐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말씀도 조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또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더 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서운하고 또 뭐 더 잘 되지 못하니까 서운하고 그런 거.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참 행복을 누리려면 포기할 걸 빨리빨리 포기해야 돼요. 제가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을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걸, 욕심을 비우는 걸 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제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바로 그 윈도우 앞에 항상 앉는 한 8살, 9살 먹은 어린이가 있는데 머리가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그러고 다니는 걸 보면.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귀하게 사랑스럽게 하는지 제가 제 눈앞에서 불과 한 2m도 떨어지지 않은 데서 늘 봅니다. 매주
제 앞에만 항상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더더욱 감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욕심의 눈을 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정말 그런 욕심의 눈을 버리게 되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거 없는 사람 없죠. 심지어 홈리스들도 먹을 거 입을 거 없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든지 풍족한 세상이 되었죠. 근데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욕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왜 나는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게 할까? 내 자녀는 왜 이러지 못할까? 내 배우자는 왜 이러지 못할까? 내 잡은 왜 이러지 못할까? 왜 내 삶은 다 온통 다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만 하니까 뭐 어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욕심의 눈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눈은 의심하는 눈입니다. 의심하는 눈. 믿지 못하는 눈. 의심하는 눈. 의심하는 눈을 저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해봤냐면 부정적인 것을 찾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아요. 의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좋은 말로 변화시켜서 생각을 하죠. 뭐 조심한다, 뭔가 경계해야 된다, 너 조심해, 뭐 너 좀 거리를 둬야 돼, 경계해야 돼, 뭐 이런 말. 그래서 그런 조심, 경계, 그게 어떤 말로 표현을 하든 의심하는 눈을 가지면 부정적인 것을 찾아요. 문제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말했지. 저 잘못됐. 다 좋은데 뭔가 조금 흠이 있으면 그걸 막 꼬집어내서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참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게 아까 먼저 말했던 그런 욕심의 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쨌든 이거는 부정적인 것을 일부러 찾는 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서 승부한다. 어떤 사람들을 물론 디테일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각각의 레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체가 있고 또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디테일이라는 것은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디테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디테일을 보려고 그래요. 본질을 보고 디테일을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본질을 보지 못할 정도로 디테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디테일에만 흔히 말해서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 가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나무 가지도 큰 가지들을 보지 못하고 잔가지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나무들, 잡목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 의심하는 눈초리를 가진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지다가 어떻게 이
갈고리 같은 걸로 이제 사람을 걸어 올릴 때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보면, 또는 뭐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너무 반항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반항을 하기 때문에 머리채를 끌고 물로 나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목을 이렇게 감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에서 건져놨더니 자기한테 왜 머리채를 붙잡았냐, 왜 목을 그랬냐, 왜 갈고리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옷을 찢어놨냐라고 투덜대는 사람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을 건져줬는데, 목숨이라고 하는 본질적이고 큰 것을 구한 그 사실, 그 본질적인 것, 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디테일은 온전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이런 사람들의 예가 저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 우리 한국 사회 역사를 보면 피해를 많이 받았죠. 첫째, 일제시대에 피해를 받았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온 나라와 결의가 다 초토화되고 엄청난 그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좀 괜찮나 싶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또 이념에 의한 그런 분열의 피해를 당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한 5년 뒤에 1950년 해방 후 50년 1950년에 그 이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지금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위 면적당 떨어진 폭탄의 수가 가장 많은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양은 미국의 폭격 이후에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딱 한 채인가 두 채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평양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우리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했죠. 물론 남한은 남한대로 그런 북한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그 이후에 독재 시대를 맞아서 6.25 끝나고 그때부터 독재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독재자들로부터 엄청난 또 피해를 당했죠. 1987년에 그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됐지만 그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발점이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는 없었죠. 지금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국이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간의 거의 근 100년에 걸쳐서 지금 피해를 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국민들을 볼 때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누구하고 좀 어떤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학대받은 강아지나 학대받은 애완동물들을 보면요. 사람을 안 붙여줍니다. 눈치 보고 피하고 도망가고 손만 대도 마치 자기를 다시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막 엄청나게 막 울부짖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피해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정적입니다. 반사적이고 뭐라고 하죠? 디펜시브한 거를 방어적이고, 이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수세적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뭐 공격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전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것도 공격적인 것만큼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피해의식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가진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내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피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우리는 사회적 역사적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우리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이거는 뭐 아까 피해의식이 있어서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도 늘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드라마, 영화, 심지어 유튜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임윤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원항체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에는. 들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우리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것은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비평을 잘하고 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리하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점을 부각시킬 줄 모르는 것이 비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예리하게 찾아내서 칭찬할 줄 모르고 그것을 기릴 줄 모르면 비판적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이런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태도나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고 저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들은 시니컬하다고 하죠. 좀 영어로는 시니컬하다고 하고 콜드하다고 하고 크리티컬하다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가기 쉬우냐면 저지멘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자기 판단이 개입되면 저지멘탈해지는 거예요. 저지멘탈한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비판적인 것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늘 그런 비판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그런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긍정적이고 좋은 본질, 더 큰 것을 보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뭐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비판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멀리하는 게 좋은데 불평불만은 뭐 당연히 그럼 불평불만 할 만하니까 한다 하는 거 아니냐? 뭐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 덥다고 하지. 비가 와서 습기가 많으니까 습기가 안 좋다고 하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속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찾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사고가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과일 맛이 달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더운데 요즘에는 뭐 에어컨도
좋고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선풍기도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날 수 있어서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s much as is true 또는 pure 또는 뭐 godly, righteous 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멀리해야 될 방해를 하는 사람이 뭐냐면 지나치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앉기만 하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냥 말만 꺼내면 무슨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것들. 집 자랑하고 자기 잡 자랑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된 거 뭐 이런 막 자랑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느냐? 왜 멀리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긍정적 시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냐? 왜냐하면 다음에 볼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그 사람들은 돌립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갖는 것에 많은 방해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는 요즘에 자주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어떤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어떤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가스라이팅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독자적 판단을 없습니다. 어쨌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심지어 범죄적이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자신도 모르게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위험성을 여전히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한마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분명히 여기서 봐서 모든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떤 세계, 영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열왕기 하 6장 17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샤라는 그 선지자에게 어떤 사환, 심부름하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샤를 잡으려고 시리아의 왕이 수많은 그런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그 집 주변에 엘리샤가 기거하는 그 집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뚫고 우리
엘리샤 주인께서 여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했더니 엘리샤가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했겠죠. 뜨게 하니까 이 사환이 보니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즉 군사 작전을 하는 그런 불말과 그런 그 전차, 말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그 전차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온 산을 뒤덮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것들 뒤에, 이 더운 날씨 뒤에, 이 많은 비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생겨야 됩니다. 이 고난에 찬 인생 뒤에 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를 이러한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일 때에 사람을 무참히 막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갔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가 그거를 예상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인생도 어떤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계세요?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계세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세요? 그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 정말 전쟁이 힘드니까 제발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전쟁 끝나지 않아요. 정말 이게 비 오는 게 싫으니까 비 그치게 해주세요 해서 그 장마철이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민구야,
이 비를 보지 말고 네 안에서 역사하는, 이 비를 통해서 네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나를 달리 보게 되는 거고, 내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달라질 때 내 주위가 달라지고, 내 주위에서 어떻게 나를 하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없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들, 우리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내 자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비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찬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은 그냥 사면초가로 모든 그냥 환난과 어려움과 그냥 모든 것이 다 메스업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상황에 달려있는 행복은 하수의 행복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은 최고수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려면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찾고 긍정적인 것을 찾고 부정적인 것을 눈 감고 멀리하고 하는 거 다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또 어떤 덕이 있는 것이든지 어떤 기림이 있는 것이든지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우리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기 위한 훈련을 부지런히 무던히 하셔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울에 빠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보고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